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연합 찬양대 감사합니다. 좋은 찬미로 예배를 수놓아 주셨습니다. 오늘이 안식일 다시 한번 각 교회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맞이하십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소개를 빼치신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멀리 봉학교에서 오셨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봉학교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저기 청학리 저쪽에서 오신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손수 준비하신 안식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절대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복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지구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변질되거나 파기되지 않은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저는 에녹의 동행, 그것보다도 오늘 아침에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 준비하신, 우리 하남교에서 준비하신 축구 경기 잘 보셨어요? 네. 1차, 2차전, 3차전이 끝났습니까? 우리가 3차전을 미리 본 거죠? 우리가 이겼습니까? 이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아슬아슬한 게임을 볼 때는, 제가 아주 옛날에 우리 중공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농구 시합을 했어요. 근데 그 농구 시합을 할 때 처음이었고 중국이 열리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했는데, 그때 라디오를 켜놓고 그 게임을 들었어요. 밤중이었어요. 근데 듣다가 제가 라디오를 껐어요. 너무 아슬아슬해서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70대 71, 90대 91,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를 껐어요. 그리고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신문을 봤어요. 저희들이 한 점 차이로다가 이긴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게임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봤을까요? 제가 책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어요. 그때 진월방이라고 하는, 제 기억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진월방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한국 선수를 막 밀치는 겁니다. 키가 장대 같은 선수예요. 한국 선수가 막 저기에 막 처백집니다. 그래도 저는 어때요? 괜찮아. 우리가 이겼어요. 3차전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뭐가 득세를 부리는 것 같아요? 아까 무슨 팀이었어요? 드래곤 팀이 득세 부리는 것 같아요. 항상 어디 와서 볼이 노는 것 같아요? 우리 골 앞에 와서 볼이 노는 것 같아요.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마음 편하게 마지막까지 이 게임을 견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는 동행, 에녹의 동행이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 앞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뭐처럼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새 우리는 달인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화의 달인이십니다. 극히 드문 일이긴 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번 화려하게 변신을 하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습니다. 옷이 빛과 같이 빛이 나셨어요. 이런 일 예수님 자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새는 어떻게 변신하신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으로다가? 작은 사람으로,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 앞에 나타내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큰 사람보다는 작은 사람으로 변신하십니다. 선생님 앞에 학생으로 변신하시고, 의사 선생님 앞에 환자로 변신하시고, 목사님 앞에 새 신자로 변신하시고, 나의 아들과 딸로 예수님은 변신하십니다. 때로는 내 남편으로 변신하시고 내 아내로 변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자보다는 큰 자에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큰 자 옆에 서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큰 자는 우리 없어도 줄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어제 어디서 먹는다고 그랬어요? 뷔페 식당에서 그 사람들은 식사합니다. 그들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면 그들은 언제든지 주스 사러 뛸 수가 있어요. 그들은 헐벗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옆에 헐벗고 줄이고 굶주리는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경을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것처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변신의 달인으로 때때로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동행 2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동행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몇 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여기 궤는 법궤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법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가 얼마요? 넓이가 얼마요? 그리고 높이가 얼마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시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를 방문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소외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문한 겁니다. 정글을 헤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아주 어렵사리 그 촌락을 방문했어요. 마침 촌락에 촌장이 나와서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지구의 중심에 자리 잡은 우리 촌락을 방문해 줘서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그 소외된 곳에 살고 있었지만은 거기가 어디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지구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는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지구의 중심을 이스탄불, 터키의 이스탄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락의 바벨론, 고대 바벨론, 이 세 개의 지점을 이렇게 이어서 놓은 그곳이 세계의 중심일 거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이 세계의 중심되는 나라를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어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나라지만 이스라엘이 이 지구의 중심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마 예루살렘일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더 중요한 부분, 더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딱 찝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성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성소는 어쩌면 이 지구에서 가장 중심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성소에서도 더 중심되는 부분을 찾는다고 하면 어디가 될까요? 지성소. 거기서 더 중요한 부분을 찾는다. 법궤입니다. 그렇죠? 이 지구에서 그냥 하나의 아주 가는 핀으로 가장 중심되는 데를 딱 이렇게 찝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쩌면 시운소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시운소가 있는 법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법궤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법궤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으라는 얘기입니까? 뭘로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성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 그렇게 가운데 부분, 그 법궤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조각목으로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소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신경을 씁니까? 조각목이 무슨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카시아 나무로다가 조각목을 만들라, 이렇게 이 법궤를 만들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소를 지을 때 재료에 대해서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그냥 나무로 하거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나무를 골라다가 그 법궤를 만들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시아 나무, 그것은 쓰기에 아주 불편하고 제목으로는 쓰지 않는 나무,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것은 관상용으로도 쓰이는 나무가 아닙니다. 건축의 재료로도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이리저리 비틀리면서 자라는 데다가 뭐까지 돋아나 있어요? 가시까지 돋아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법궤를 만드는 데는 아주 훌륭한 나무, 그런 나무라야 할 것 같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시베리아의 전나무나 미국의 레드우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빨간 나무라고 그럴까요? 그런 나무, 크고 곧으며 결이 좋은 것,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우리는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우리의 이해 바깥아서 법궤를 만드는데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라고 하신 겁니다. 웬일입니까? 작고 비틀리고 가시가 돋아나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이 성물을 만들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법궤뿐만이 아니라 성막에 지워지는 모든 나무들은 다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법궤는 사실 이 면이 1m, 1평방미터쯤 되는 그런 법궤입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크고 널찍한 백향목을 더 붙여놓으면 더없이 아름답고 보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기도 쉬울 거예요. 보기도 좋고 품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성막을 짓는데 나무가 필요한 곳에는 모두 다 아카시아 나무로 사용하라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법궤를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교훈을 오늘 좀 생각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조각목이 성소에 쓰여지기 위해서는 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산을 올라갑니다. 그곳엔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소나무가 있고 거기 전나무가 있고 거기 오동나무가 있고 거기 참나무가 있고 뭐 이런 나무들이 쭉 있는데 저쪽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전혀 자기가 성소의 제목으로는 쓰여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나무를 모세가 그것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쓰임받은 조각목이 이 땅의 여러 좋은 나무 중에서 택함을 입어 쓰임을 받은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택하셨습니다.
구원의 후사로 택하셨습니다. 동행자로 택하셨습니다. 조각목이 보기 좋은 재무가 못 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에는 크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결점이 많은, 어쩌면 보잘것없는 조각목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비유해서 임금이 먼저 훌륭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곧고 시원하고 무엇인가 힘께나 쓸 것과 같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모두 다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핸디캡으로 고생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잔치에 택함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생각지 않은 귀한 초청에 감사한 마음으로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들은 가시나무 조각목들입니다. 가시나무 조각목처럼 뒤틀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사방으로 나 있는 가시처럼 초대된 각 사람의 인격에도 많은 가시가 돋아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임을 받은 나무는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옛것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부족하기에 그지없는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은 부족하여 가시나무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택하여 성소에 쓰이는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겸손히 감사에 벅찬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택함을 받은 가시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시를 그냥 둔 채로 성전의 기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전의 벽이 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전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곳입니다. 피곤한 사람들이 기력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모든 나무 재료들이 날카로운 가시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성전을 찾아오겠습니까? 누가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겠습니까? 교회가 보기도 싫고 가기도 꺼려지는 장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곳에 쓰여진 재료들이 가시를 지닌 채로 그냥 벽과 기둥으로 서 있을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함께 하늘을 향해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혹 우리의 이웃의 심령을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관심의 가시는 아닙니까? 혹은 불친절의 가시는 아닙니까? 말씀과 예배를 기피하는 가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시들은 우리의 이웃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불편하게 해드리는 가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엊그저께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고백을 하셨어요. 한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속은 날카로운 가시들로 가득 찬 가시나무 숲같이 예민하고 핏발이 곤두서 있었다. 제가 이분의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하셨는데 전에 그분이 가시를 가진 자기 주머니에 가시가 가득했던 목사였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속은 날카로운 가시들로 가득 찬 가시나무 숲같이 예민하고 핏발이 곤두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주위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가족들, 친구들, 동역자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모두 가시에 찔려 날아가는 어린 새들처럼 내게서 상처를 입고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다 나는 정말 너무나도 시퍼런 가시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속엔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까지도 내 안에서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나님이 쉴 곳이 내 안에는 정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조차도 쉬실 수 없는 이 가슴 속에 가시를 가득 품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해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이런 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작은 가시들입니다. 아주 작은 가시들. 그것이 어디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내 가슴에, 그렇죠? 내 몸에 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떨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 옆에 사람을 찌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들은 우리의 이웃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찔러대는 가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전의 기둥들, 벽을 이루고 있는 모든 조각목들은 누가 와서 만져도, 누가 와서 기댄다 하더라도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가시들을 부지런히 떨구십시다. 가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의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에 쓰여질 제목은 곧게 펴져야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곧게 자란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 그 몸통이 이리저리 뒤틀려서 많이 굽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택함을 받고 성수의 제목으로 구분되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그의 생각이나 수단이나 방법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우리들의 태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굽어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성소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굽은 것을 펴는 대패질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불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께서는 우리를 연단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라도 우리의 굽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곧게 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길 같은 뜨거운 시험을 때때로 주시고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굽은 것들, 곧게 펴야 할 것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성전의 모든 재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굽고 뒤틀려 있으면 영광보다는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될 뿐입니다. 나는 어떠한 나무로 있습니까? 뒤틀려 있는 나무는 아닙니까? 유리 대롱이 굽어져 있을 것 같으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든지 간에 다 굽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굽어 있으면 설교를 들어도 굽은 설교가 됩니다. 착한 사람을 봐도 굽게 보이는 겁니다. 순수한 사람을 봐도 내가 굽어 있으면 순수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연단의 불로 곧게 된 사람은 늘 남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훌륭한 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순수한 것을 찾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가시를 떨구고 또 대패질로 깎이운 이 조각목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것으로는 하나님의 그렇게도 중요한 법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어서 말하자면 합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렇죠? 합판보다는 통나무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작은 조각목들, 깎여온 이 조각목들이 한데 어떻게 묶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 겁니다. 굽은 조각을 펴느라고 이리 깎고 저리 깎고 나면 나무는 점점 좁아지고 가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제목으로는 쓸데가 없어요. 이전에는 내가 꽤 쓸만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거품을 제거해보고 껍질을 벗겨보고 가시를 떨구고 굽은 것을 깎고 보니까 쓸만한 부분은 거의 어떻게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전에는 모세가 굉장히 큰 통나무로 생각을 했었어요. 전에는 그가 말도 잘했고 전술도 익혔습니다. 그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논리도 정연했었어요. 통솔력도 있었습니다. 백도 매우 든든했었어요. 그런데 40년간 깎였어요. 이리 깎고 저리 깎고 이리 깎고 저리 깎였어요. 가시를 다 떨구어서 껍질을 벗겨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모세가 어떻습니까? 뭐가 남았어요? 아주 쓸모없는 한 가닥의 나무만 남은 것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실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족하기만 하고 어느 옷이나 유용하게 쓰여질 것 같지 않는 듯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을 이어서 널판지를 만들고 이 널판지를 또 이어서 법궤나 벽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질 수 없는 사람, 옆 사람과 뜨겁게 손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의 재료로 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조각목이 서로 나란히 서서 띠로 연결되어야만 널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깎이지 않고 굽어있는 조각은 나란히 절대로 묶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묶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빈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실 때 혹 나란히 앉기에는 거북한 사람이 혹 있었습니까? 옆에 있는 조각목과 나란히 취급하기에는 내가 너무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나는 다른 조각목과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이 성소에는 쓰여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연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뭉칠 때 이것이 성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렇게 깎이고 이렇게 다듬어진 성도들이 서로 연결된 것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한 일원일 뿐만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각 부서와 잘 연합함으로써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2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지만은 외부의 사람들은 그것이 그토록 쓸모없는 나무, 가시나무, 뒤틀리고 조각조각 난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바깥의 사람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간 적이 있습니다. 법궤가 얼마 동안은 블레셋에 머물렀어요. 아마 그들이 이 신기한 황금 법궤를 요리조리 살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법궤의 속 재료가 그렇게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궤의 안과 밖을 황금으로 빈틈없이 쌓아놨기 때문인 겁니다. 정금,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황금으로 덧씌워졌을 때 그것이 법궤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품성 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품성이 덧이워질 때 우리는 황금 법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과 36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마음이 매우 착잡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 깊이 신음하고 계셨어요. 그럴 땐 누군가가 예수님마저도 좀 위로를 받고 싶을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위로해서 예수님 좀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한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정말 정색을 하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소원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매우 절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요한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가장 높은 자리는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요구입니까? 십자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주님께 위로는 고사하고 제일 높은 자리는 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가시가 많이 나 있고 여기저기 옹이가 베껴 있고 부어져 있는 껍질이 두꺼운 그런 제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과격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느 동네에 갔어요. 그들이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불로 내려서 저들을 싹 쓸어버리자고 얘기했어요. 과격합니다. 몰인정합니다.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가시로 덮여 그야말로 무슨 겁니까? 아카시아 나무에 뒤틀린 나무에 나무가 틀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세월을 지나면서 가시를 떨굽니다. 대대로 그를 깎이우게 하십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그가 점점 깎이워지고 점점 부드럽게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요한은 누구처럼 됐어요? 예수님처럼 됐어요. 요한 1, 2, 3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어요. 요한 1, 2, 3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가 거의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지 못했을 때 그가 무엇에 들려서 예배당에 왔다고 그랬어요? 들것에 들려서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단상에 이렇게 들것을 내려놓으면 그가 누워서 단상 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면마다 이를 듣기 위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리 바깥에서 어떻게 했다고 왔어요? 모여와가지고 요한의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였던 이 변화된 황금덩어리, 이 요한이 무슨 말 한마디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이 펑펑 울고서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화신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정금으로 안팎이 입혀져서 요한 1, 2, 3서를 읽으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이게 요한의 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요한은 황금으로 쌓여진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그의 육신은 완전히 가리워졌습니다. 황금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찬란한 정금으로 입혀지는 것, 그만큼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나무 가운데서 그 우거진 숲속에서 저 구석 한켠에 있던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택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법궤의 재료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다 법궤의 재료들입니다. 이 지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황금 법궤의 속 재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 재료들이 귀중하여 거룩한 법궤를 만든 만큼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귀중하고 동행하는 옆 사람도 귀중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십시다. 가시를 떨구도록 합시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처럼, 조금 전에 읽어드린 간증처럼 우리에게 찔린 멀리 날아간 어린 새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안에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마저도
불편해하셔 쉬실 곳을 찾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이 가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좋아해요? 편안하게 해줍니다. 까다로움을 피우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면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시로 찌르는데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가시가 있으면 멀리 있는 사람은 별로 상관이 없지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찔립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찔립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아까 그 목사님처럼 저도 저에게 사방으로 나 있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가족들이 찔렸어요. 저의 친척들이 찔렸어요. 저의 친구들이 찔렸습니다. 동역자들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새처럼 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고백합니다. 동행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는 아무도 천국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동행인 겁니다. 천국길은 반드시 누군가와 더불어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제 저는 예수께서 우리를 거느리고 가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수행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저 가끔 예수님에게 말벗만 해줄 수 있는 수행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가는 동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갈고 닦였어도 나무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성철 스님을 아주 존경을 합니다. 그분은 철저한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거의 없어졌어요. 가는 나무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는 나무로 그쳐버렸습니다. 뭐가 쌓여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혀지는 황금 옷을 입지를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갈고 닦기는 하지만은 뭐는 황금은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황금을 입혀주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입혀주셨습니다. 구주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 가는 나무의 안팎이 정금으로 쌓여진 것입니다. 믿음은 황금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마른 막다기 위에 황금을 덮여주십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늘 성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뭘로써 놓여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궤로서 놓여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하나 남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서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각종 나무가 우거진 숲속 한켠에 별로 쓰임새 없이 서 있던 저희들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고귀한 황금법궤의 속재료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시가 많고 굽어있고 단단한 껍질로 둘려 있는데도 버려 불 속에 넣지 않으시고 계속 저희와 함께 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황금으로 안팎을 쌓여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늘 성소에 저희들을 놓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